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범죄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가룟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자주, 아니 매일 무너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리라 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축복의 날입니까? 재앙의 날입니까? 스가랴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것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에 재물이 약탈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나누어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내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되고 나와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는 패자와 그 패자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가족을 처형합니다. 잔인함을 통해서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다시는 대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스가랴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3000년 전에 일어난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예언이 적중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형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은 과거의 일입니까?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까? 아니면 2025년 현재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입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여러 번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가랴의 예언은 궁극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끊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스가랴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누가 이 일을 주도하십니까?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인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마치 모르는 척, 나와 상관없는 척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결과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 내 배, 내 야망, 내 꿈을 따라가는 것, 어느 것이 나은지 판단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에,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선한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변기할 수 없는, 약속을 변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 때문에,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실하다,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성실하다,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의 욕심, 욕망, 거짓, 위선, 잔인, 무정함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불러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복입니다. 고난인 것 같지만 복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 망하고 다 실패하고 다 사라진 것 같은데 또한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뒤로 밀리고 양보하고 사기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산상수훈 팔복 말씀 전체가 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은 복이 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나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손을 젓고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철들고 나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간섭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철이 들면서 비로소 우리는 이럴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능력이 없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소가 닭 쳐다보듯이 내버려 둔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홀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히려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그냥 밥 한번 먹자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립 서비스 같은 의례적인 덕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 희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심으로 약속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겠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간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극심하여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의 생명을 솟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현실이 되고 여름과 겨울에 상관없이 항상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풍성한 사회입니까? 풍족한 세상입니까? 성경의 풍성함과 풍족함은 나의 창고에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족함과 부자는 나의 은행 계좌에서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충분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부자는 하늘 창고에 불을 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회피하고 싶은 날입니까?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예고하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우리가 행한 죄악에 대하여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고난과 환난 중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의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변함없습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와 오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나의 손을 잡고 칭찬해 주셨던 주님께서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설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끝끝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생수로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